전체적인 제목,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8번째 메시지, 사도들의 초대교회로 돌아감.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분,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첫 번째 부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2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교회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온 세기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19세기 이상의 타락한 교회. 하나님은 이제 궁극적으로 교회를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대했던 계획대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각 시대 때마다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은 이것을 파괴시켰습니다. 말씀을 사랑함, 사모함, 선지자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방해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하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쏜 첫 번째 총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방향을 잃어버렸고 어저께 주어진 말씀과도 같이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는 백성은 혼동케 되며, 왜냐하면 방향제시를 잃어버리게 되며 그럴 적에 통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통치가 있고 방향제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묘한 통치 밑에 있는 것이 행복한 줄을 모릅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의 얼굴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방향제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 있고 많은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관한 그 첫 번째 총알이 정통을 했고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2세기 때부터 또한 교회 안에 계급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 한 그룹의 형제들이 뭔가
다른 형제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은 레위고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할 줄 모르고 그들만이 특별한 형제들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 안에 이런 계급이 형성됐고 클레이고 레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 역할을 망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총알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며 그때 사단은 매우 간교하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돈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는 이러한 물질을 갖고 세 번째 총알을 쏘므로 인해서 우리를 주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몬 신을 섬기며 부욕이 되는 신을 섬기게 될 적에 그러한 통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락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단이 세 번째 쓴 총알은 클레고에게 월급을 물질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공급할 적에 주관하게 됩니다. 돈을 받는 자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근본 상태로, 초대교회 상태로 그분이 계획했던 교회의 모습대로 회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는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5장 19절 어떻게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람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를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 5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사람은 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사람을 주관했고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먼저 10절로 먼저 갑시다. 10절은 말합니다. 성경에 쓰여진과도 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길이 없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음, 의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거룩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어떻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은 다음에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혼은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이렇게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사람을 죽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 대신 대치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우리 행위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말합니다. 그 선지자, 여자 선지자 이세벨은 거짓을 신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면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어떤 법칙을 행할 필요가 있고 요구를 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값을 치를 필요가 있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많은 것을 팔았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팔았고 그리고 교회가 권위가 있다. 우리가 제사하는 사제권을 사게 되면은 제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교회가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많은 능력이 교황에게 주어졌고 나라들을 다스리며 백성들을 주관했습니다. 왕들마저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교황의 권위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교황이 선포한다면 어떤 왕이 교회에서 떨어진다면 그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영원히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에 이러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행위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다음에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는 거룩히 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가 거룩한 위치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고 우리 영은 거듭났습니다.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아직도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의 크리스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질상 우리가 위치상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컵을, 예를 들어서 컵이 세상에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 영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전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평범한 데로부터 하나님의 집안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이렇게 이전됨,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위치로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었지만 이제는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상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있었던 그 송아지가 또 한 번에 생명나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전되었을 적에 성문상으로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용상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송아지가 성문 밖에 있을 적에는 거룩하지 않지만 성전 안에 들어올 적에 이제 거룩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올 적에 어떠한 위치상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위치상 변화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혼은 내용적으로 의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도 기억하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17장 드레이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위치에 있다면은 내가 제대로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 세상에서 더러진 컵과도 같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컵을 가져와서 그것을 닦고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깨끗한 물 밑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위치에 있을 적에 우리가 뭘 받죠? 이 컵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실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것은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어떠한 연극을 보는 것과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연극을 보고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그것은 실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은
나의 온 백성 가운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왜냐하면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땅이 주님에게 속했지만은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룩하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내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리고 내 말씀을 실행한다면은 우리는 그에 속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모든 백성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거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우리를 두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는 것이 아니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보존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과도 같이 구속받지 않는 사람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는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구분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 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은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듭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우리를 세속적인 것에서 우리를 거룩한 것에 두셨고 이제 우리를 내용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씀을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과 진리는, 의로움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더 우리를 분명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는 거듭났다, 주님에게 구원을 받았다, 더 이상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천 일반적인 관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으신 목적은
그렇다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은 교회를 거룩한 위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내용상 안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안으로 내용적으로 거룩하게 하시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더러웠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주관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거룩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씻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한 면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서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죄와 허물과 우리의 이 더러운 옛것들을 씻어냅니다. 이것이 피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몸 안에 행하지 않습니까? 피의 흐름은 바로 선자의 말씀인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생명이 돌게끔 합니다. 한면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온 모든 세포에게 공급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을 그리스도의 온 지체 안으로 가져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또 한면으로 피의 흐름의 역할은 세포 안에서 내뿜는 탄소와 모든 불필요한 것들과 어떠한 쓰레기와 배설물들을 더 이상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청소합니다. 밖으로 피를 통해서 나가게끔 합니다. 한면으로 그분은 거룩하신 생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본질을, 거룩한 본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죄와 죽음과 불순종함과 자아와 천연적인 그 시기와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가게끔 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말씀을 통해 행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분은 세우시기 원합니다. 19세기, 20세기가 하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지 못했지만은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결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채우죠? 성령으로 채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먼저 채우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채웁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몸을 채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그리고 진리, 실제, 진실, 이런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그렇게 되죠? 시와 찬미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뭘 화답하죠? 피가 어떻게 흐르죠? 그 말씀은 흐릅니다.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그 죽을 짓듯이 말씀을 만지고 이렇게 흐르고 또 흐를 적에 말씀이 흐를 적에 생명을 가져옵니다.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 안에 가져옵니다. 그럴 적에 교회가 건축되며 그리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씻어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해야 되는 것은 흐르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불필요한 말이 흐르게끔 합니까? 아닙니다. 교리가 흐르게끔 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이 흐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흐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다려라. 너희들이 이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구약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그분이 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할 적에 너희가 축복을 받고 너희가 이 땅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세상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기가 많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그분과 세상과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행하죠? 나는 이것을 행할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절은 비결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교리를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깨어나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흐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진리면을 교통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가 유일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에서 끊어진다면 어디로 가죠? 우리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것은 거짓의 아버지 마귀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하죠? 8장 44절 이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외워서 말하기 원하지만 같이 읽기 원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것은 매우 강합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적에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음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너희 아비는 그의 갈망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는 초기 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지는 않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느니라. 그가 거짓을 말할 적에 그 자신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는 거짓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니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로지 우리는 거짓에 연결된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연결된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안에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 안에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초기 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 안에 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합시다. 참된 하나님에게 거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그리고 진리를 받죠? 우리 안에 아직도 거짓이 있는 그것을 없앨 수가 있죠? 우리 혼세면 안에는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허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현적인 사람이 우리 안에 있고 시기함이 있고 이기주기적인 마음이 있고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교회를 그리스도로 치우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채우는 것은 매우 이론적입니다. 과거에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치우자. 그것은 매우 이론적입니다. 뭐로 치우죠? 진리로 치우는 것입니다. 진리로 치우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빈 공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워있던 모든 공간들, 실제가 아닌 모든 공간들, 그것을 치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동안에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얻기 원하셨습니다. 실제가 있는 교회를 얻기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걸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니라. 교회는 진리를 지탱합니다. 우주 가운데서 진리를 증거합니다. 교회가 진리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리를 간증할 수 있죠? 교리를 간증할 것입니까? 어떠한 이론을 간증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동안에 겉모습만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있었습니다. 간판만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겉모습이 있었지만은 천국에 실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러한 상태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진리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겉모습의 크리스찬으로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간판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채웠죠?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죠? 거룩함을 가져오고 진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경고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나를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사춘기 아이들이 우리가 사춘기 아이 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라오리 프레타. 얼마나 됐습니까? 한 7개월 됐습니다. 살바도레 5개월 살바도레. 반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이 사춘기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계속 잠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다시금 듣고
6개월이 지난다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 경고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경고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론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락합니다. 진리가 그 안에 쌓여지도록.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실행들, 말씀 안에 잠기는 실행과 그들이 뭘 어떻게 하죠? 말씀이 그들 안에 쌓여지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미 1년 동안 이것을 실행하는 사춘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경감을 내가 봅니다. 그들은 진리로 짜여졌습니다. 실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청년됨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더 많은 종교적인 많은 형제들보다도 더 많은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짜여짐과 말씀 안에 잠김과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는 것, 이것이 큰 차이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 적에 우리는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갖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겉모습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가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 기다립시다. 이것은 영적인 겉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감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짜여지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이 새겨지게 하며 사춘기 아이들은 압니다. 우리가 물어볼 적에 하나님의 뜻이 물어보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그들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말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경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점차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행히도 교회 하락, 나는 요한복음 17장을 전부 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유일하신 진리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유일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길이시고 진리요, 아버지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거룩하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인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면 우리가 생명으로 채워질 것이요, 우리는 진리로 채워질 것이고 실제가 채워질 것이고 우리는 자유롭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참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불행히도 교회 하락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진리로부터 멀어졌고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교회 하락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했고, 디모데 후서 3장 5절, 거짓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빈 것으로 지어지고, 사대교회는 그 교회를, 라오디가 교회는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많은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영적인가.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겉모습만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지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하여 우리가 마음 안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양심이 우리를 영과 혼이 연결을 하며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 양심을 통해서 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졌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뿌리를 우리 마음 안에 두십니다. 사랑이 싹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끔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의 가운데 뿌리가 박힙니다. 이렇게 함으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넓이 깊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인 것입니다. 그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은 물질적으로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생각합니다. 몇 킬로인가, 얼마나 그것이 몇 마일인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큰가, 물질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영원한 크기인 것입니다. 다른 영역의 크기인 것입니다.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붙어 있을 적에 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추구하고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우리는 다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영역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계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안에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물질적인 영역으로부터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가서 다른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영역, 영원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한계가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오로지 한 지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와 함께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즐거움, 기뻐함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문을 거쳐서 영원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 느끼는 것을 체험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할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 그렇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다 안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로서 우리가 살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웁니다. 그의 거룩한 생명으로 채우며 거룩으로 채우고 실제로 채우고 의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채우십니다. 교회가 이런 상태까지 갈 적에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갈 적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셨어. 기구로 도구로 사용하셨어. 뭘 행하시죠?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끔 할 적에 그때 교회는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0절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될 적에 교회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의 그분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거기에는 이러한 주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을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약간의 역사를 교통합시다. 약간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내가 사대교회를 교통했습니다. 사대교회는 거기에 기묘하게 좋은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열린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려졌지만 그리고 기초적인 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러나 16세기서부터의 개혁은 18세기까지 19세기 초반까지 많은 유일한 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 외에는 많은 계시가 없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나오는 그 일이 큰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회복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개혁이 시작된 다음에 두 가지의 기로부터 나온 다음에 개혁은 아직도 두 가지의 영향을 받고 그 안에 영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기로부터 나왔지만은 많은 이들이 아직도 나라 교회가 됐습니다. 알레망 교회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치의 도움을 받고 신교가 국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여왕이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지만은 실상은 죽었노라. 일이 충분하지가 않다. 중간에서 멈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거기서 어떠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사디로부터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로 가기를 원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때 진덴돌프, 많은 이들이 시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을 읽겠습니다. 많은 이들, 진덴돌프, 백작, 보헤미아 형제들을 받고 존 하스의 땅, 그는 개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산채로 불템을 받았습니다. 그의 태어난 곳에서 형제들은 핍박을 받았고 기독교 프라뚜룽의 하나됨, 형제들의 연합이란 뜻입니다. 뭘 말하죠? 이것의 의미는 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정, 그것은 성서적이 교회 안에서의 클레이고 레이고 체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을 그냥 형제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보헤미아, 아우스트리아에게 점령됐을 적에 그들은 기역을 반대했습니다. 캐톨릭에 나와서 기역에 있었던 그 신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주하여서 이 장소 진젠돌프 백작이 준비한 곳으로 왔습니다. 진젠돌프는 그는 높은 사회에 태어났고 독일 삭소니아 지역, 헬하트 지역, 독일 동쪽, 거기에 모라비오, 그들이 글로 갔습니다. 그들의 깊은 갈망은 거룩하게 됨과 그 선교의 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그러한 영이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대교회 그 안에서 지체들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요즘에 개혁이 시작된 지 얼마 있어서 차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만을 공부를 했고 기도만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라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클레지안 에클레지아. 그러나 그러한 운동은 믿는 자들을 모으고 축복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배경이 서로 틀립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계시를 추구하지 않았고 몸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클레이칼 상태로 거기서 서로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그러한 좋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그 전에 과거를 갖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 장소에서 영접을 하고 거기서 나는 이 그룹에 속했었고 나는 저 그룹에 속했었고 이러한 크리스찬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러나 여기서는 모두가 형제다.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는 형제고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클레이카를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위치상 이름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19세기에 왔습니다. 1세기가 지났습니다.
개혁은 크리스천들에게 열린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로마의 그 점령에서부터 나오는 그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는 그러한 진리에서만 거기만 있었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깊이 들어갈 적에 그건 너무 새롭다, 특별하다 하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다음에 그들은 에클레시아직, 그 나라의 그런 그 나라의 높은 자들이 머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나라에 관련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직에서 나온 자들, 어떤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자들은 많은 크리스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동일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침례교, 그 성찬식. 그래서 각 집단마다 서로 틀렸고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교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그룹의 교파들이 그러한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견에서 그러한 많은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9세기 3분의 1 후에 이제 하나됨에 대한 크리스천들과 하나됨에 대해서 좀 더 밝게 보는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됨,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그 후반 때부터 이제 기필코 이러한 계시,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종교적인 단체인가? 교회 안에서 좋게 느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새로운 것으로서 사도 교회 1세기 이후부터 아직도 여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고 19세기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하나됨을 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크리스천들은 사람이 만든 그런 하나됨을 되기를 원했고 그러나 서로 따로 모였던 것입니다. 서로 중간에 담이 있고 하지만은 악수라면서 하나다 말은 했지만은 실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때 미션들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일본으로 갔고 아프리카로 갔고 중국으로 갔고 아밀 형제요. 우간다에 이때 먼저 19세기 마당에 갔습니다. 뉴질랜드, 타스마니아, 피지 이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중요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은 필라델비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이란 형제회, 브라질에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오로지 형제들, 교파 형제들이 그들을 이렇게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개혁에 인도하는 형제들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 계시들, 오로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매우 표면적이고 로마의 부도덕적인 그런 클레이골레고의 두아디레이 때 캐톨릭 교회에 그러한 역량이 아직도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하는 자들이 이런 악한 그런 그것을로부터 벗어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영국을 통해서 19세기 때 성경을 더 깊이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관심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1절에서 내가 믿기로는 그들이 1장 1절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주관하는가, 통치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못 볼 적에 참된 통치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3절은 봤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고, 거기서 많은 계시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됨,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추구했을 적에 이러한 계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한 이상을 받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또한 교회를 통치함.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추상적이었습니다. 아니면은 교회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계시록 1세기 때부터 이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의 이런 면들을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새로웠습니다. 개혁 때부터 이제 사도시대까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선자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글레이골레이고 선자의 말씀, 아일랜드에서 형제회가 시작되었고, 클레이가를 쫓지 않는 자들이 그냥 오로지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종교단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개혁이 하락했다는 것을 봤고, 하늘에 속한 교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분명히 봤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방향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늘에 속한 본질을 받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1827년에 더블링에서 네 형제가 모였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형태로 돌아가는가? 그들은 오랫동안 교통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본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나라교회, 앙글리칸 교회, 브리탄에서 앙글리칸 교회, 정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러한 교회들, 그들은 에클레지아직 이런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나와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매우 강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만 모일 것이다. 어떤 다른 이름을 갖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역사만을 추구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쓰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들은 이러한 사상 밑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죠?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파 밑에 있을 필요가 없다.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은 주님의 이름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들이 추가된 것,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을 이상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넬손 달비, 그가 처음으로 쓴 책 교회 본질 하나됨, 그 내용 안에는 그 당시에 그룹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오늘날까지도 형제회가 그것을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진리들이 빛으로 왔고 성경 공부와 특별 집회를 통해서 영국에서 그러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달비가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됨은 기독교인, 일반적인 기독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교파나 다른 교파에서 좋은 눈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왜 너희들은 교파가 없는가? 너희들은 틀린가? 너희는 목사도 없고 너희 가운데는 제사장도 없고 그냥 형제라고 부르고 너희는 특별하게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흥미를 가졌지만은 나중에는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파도 같은 이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교파는 틀리다 그러면서 교파가 아니다, 뭔가 교파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프리머스 형제, 그들은 프리모르트 항구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클릭할 시스템에 잘못된 것을 보고 서로를 형제라고만 불렀고, 마태복음 23장 8절, 나는 이것을 한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이러한 구절들이 그들의 태도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찬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형제들이고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름이 붙질 않는다. 교사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름으로 받지 않고 오로지 역할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미 읽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기독교의 그 교파적인 모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모였고 말씀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14절. 요한복음 16장.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7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로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10절까지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령이 보내신 바 되었고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것이 실제 갖고 인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들이 그들이 전체적으로 가졌던 이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계시된 말씀,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요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는 음성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프리몰트에서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1845년, 47년 앤드레 밀러가 쓴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적이 조용히 역사했습니다. 뉴턴 프리몰 형제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의 흐름에서 벗어났고 그는 거기서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가 숨겨진 방식으로 다른 형제들이 가르치는 그것을 중화시켰습니다. 아주 점차적으로 클레이칼리즘으로 다시금 가져왔고 그것을 경고케 한 것입니다. 1848년 분명하게 그의 그 잘못된 클레이의 가르침을 드러났고 앤드레 밀러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교회 역사 4권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그의 글에 쓰여 있습니다. 앤드레 밀러의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떡을 떼는 집회에서 어떤 이들은 아주 견고하게 성경의 말씀을 고집하고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받지 않고 교회 하나됨을 반대하는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형제회는 이렇게 하나됨을 중요시 여겼고 떡을 떼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주 굉장히 몸안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떡 떼는 집회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서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달빛에서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떡을 떼는 문제, 떡 떼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이러한 영향이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내가 떡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떡 떼는 집회를 또 따라한다. 이런 모든 것은 형제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를 받고 교통 안에 받고 안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고 이단적인 그런 교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다친 형제들 그리고 뉴턴은 좀 더 열렸습니다.
또 마음이 열린, 그래서 모든 형제들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참석할 수 있고 교통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중요시 여겼고 떡되는 집회를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형제의 근본적인 형제의 그 원칙을 따라 하는 형제들인 브래들링, 그 형제들, 그들은 그 머리와 떡상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좀 더, 그리고 뉴턴의 다른 형제들을 쉽게 받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뉴턴 편에 있을 적에 뉴턴을 쫓는 자들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러한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을 추구하던 형제들이 이제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이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을 쫓는 형제들은 중화적인 형제들, 열린 형제들, 그들은 중화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독립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음 집회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교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형제들에게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워치만이 형제의 교회 정통이라는 책에서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회에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무엇이 잘못된가, 뭐가 부족했던가, 그들이 그리스도 몸을 추구했지만은 워치만 형제는 교회의 한계를 보지 못했다. 한 도시에 한 교회만이 있다는 이러한 이상을 보지 못했다. 다음 집회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이것 또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게 엑스클루시브, 특별한 형제들, 본인만이 그리고 어떠함을 고집하는 형제들, 형제들이 어디 있던 간에 교회라고 말합니다. 워치만 이상에 의하면 한 도시를 넘었습니다. 그 하나됨을 말합니다. 열려있는 교회들은 워치만 형제에 의하면 어떤 독립적인 콩그레게이션, 이제는 우리는 독립됐다. 우리는 여기는 말씀 전하는 자가 노선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노선을 따르는 자는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열린 교회들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내가 결정한다. 거기서 네가 결정하라. 우리는 편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나간 형제들이 이런 길을 간 것입니다. 각 집회마다 독립적이고 말씀 전하는 자가 있고 그들이 편리함에 따라서 모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가야 될 길은 먼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기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베소서 계시록 2장 4절. 왜 하락이 시작되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었다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좋았습니다.
형식상으로 볼 적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첫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첫사랑이 부족했죠?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다는 것,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이 이상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찬양할 만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처음 사랑을 가져옵니다. 가장 좋은 사랑을 가져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은 단순합니다. 머리 안에 지렁이가 없습니다. 의문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은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방 안에 있었고 핸드폰을 갖고 축구나 하고 그리고 미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 삶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대한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적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말씀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이 또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생명의 말씀을 가져오고 진리의 말씀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이 노선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은 형제회가 그들의 성경을 공부하고 그들의 집회를 통해서 본 많은 계시와 선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본 많은 것들, 이러한 그들의 변화됨 가운데에서 많은 진리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필요했던 것, 거기에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선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빛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회복할 적에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우리 가운데 다른 많은 성경 공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자가 해석하고 그렇게 할 적에 헬라 문화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말할 수 있고 아무나 가르칠 수가 있고 철학을 가질 수 있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로 가는 길에 있어서 형제의 그런 것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이 있을 적에 우리가 가졌던 성경 공부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갖고 하는 성경 공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내가 다른 것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가 해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첨가된 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것을 믿고 선지의 말씀을 실행할 적에 마음 안에 그런 말씀을 새기고 그럴 적에 첫사랑이 회복되며 우리 가운데 형제 사랑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쓰고 진리 안에 쓰고 신성한 실제가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실은 우르지두라, 그리고 평행실, 신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며 그럴 적에 평행적으로 또한 형제들 가운데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이 짜여지는 것처럼 날씨 시실,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인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어떤 물건에 다른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짜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고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고케 됩니다. 형제의 사랑은 바로 말씀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끄리깔리 그것을 거부하고 모든 형제들이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까지, 사춘기 아이들, 또한 청년들, 중년들, 그리고 흰머리를 가진 엔텐덴 모두가 그리스도 몸에서 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가 말한 것처럼 발덴스의 그런 운동, 그건 성령의 아주 신실한 12세기 때부터 있었던 놀라운 흐름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알비젠스가 있었지만은 바우덴스, 12세기부터 있었던 바우덴스, 그때부터 베드로 바우드, 그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프랑코 프로벤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의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니면은 성경을 대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 때 그가 그의 그 상업을 하는 그의 같이 일하던 형제들이 그 속옷에 성경 번역된 말씀을 숨기고 가서 그가 장사를 하다가 사람을 접할 적에 하나님 말씀에 그 거듭나고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성경 번역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크게 핍박을 받았고 순교함을 받았고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참으로 그 역사를 볼 적에 바우덴스 역사를 볼 적에 참으로 슬픈,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12세기 때부터 이 노선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실의 노선, 그것은 교회의 모든 흑암의 시대를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없어졌는가?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끝이 났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이 목사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16세기 때 그들이 개혁에 참여를 했을 적에 그들은 또한 하나의 개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흐름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그가 말한 두 가지. 첫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끝났는가?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늘날까지 주신 계시를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 지난 계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계시를 다 줬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은 그 계시를 잡고 그것으로 죽을 것이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시간에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계시가 항상 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전직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계시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계시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불이 식을 적에 교회에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은 우리를 방 안에서 끄집어내서 길로 나가게끔 합니다. 우리는 길로 나갑니다. 우리는 이론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방 안에서만 공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우리는 그 계시를 실행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 천국 복음이 사람이 거하는 온 땅에 전해지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의 그 책임, 우리의 사명,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불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권서인들은 전쟁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불붙는 마음을 식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이 식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돕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역하도록 돕고 제사장 직분을 하게끔 하며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집회 전에 나는 아밀과 마을 성도에게 말했습니다. 조니스 형제에게 요즘 형제들과 여기 있을 적에 우리는 바보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좋은 아이들, 귀한 아이들, 우리가 어깨에 어깨를 같이 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못 보지만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많은 여기 청소년들이 좋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멀리 떨어지게 하지 말고 그들을 포함하고 모두가 기회를 갖게끔 하며 주님을 섬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에 대한 이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는 교회를 계시된 말씀으로 다스리며 선지자의 말씀이 사도에게 주어지며 그것은 명령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것은 성령의 권위의 귀환에서의 실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워치만이는 그의 책에서 위디 형제도 그것을 책에 썼습니다. 교회에게는 성령에게 권위를 줄 필요가 있다. 성령의 교회에서 권위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성령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성령의 권위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 안에 당신이 하나님 말씀이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회를 다린다는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할 적에 성령의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것으로 끝을 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교통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GPS를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신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목적지가 어디고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과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을 잃어서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어디 가든지 모르고 동서남북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 흙길에서 GPS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참으로 굉장히 극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GPS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